느헤미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인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라이프 처치의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아주 큰 도전과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그는요,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직장이 아니고요, 아주 힘들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업무 강도가 높은, 긴장도가 높은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목회자인 에스라랑 팀워크를 이루어서, 에스라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의 정말 훌륭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균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균형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 나가면서도요, 굉장히 치열하게 내가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면서도 이 따뜻한 마음과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이 식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엘리트였어요. 동시에 고귀한 영성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저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르는 거, 이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가슴이 식고 겸손함은 사라지게 되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균형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다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시고 목사로 살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정말 닮아갔으면 하는, 좋은 모델로 삼았으면 하는 인물로 느헤미야를 추천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6주간 동안 저희가 느헤미야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열망, 그 열망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형편을 물은 즉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여기 느헤미야라는 사람, 지금 배경과 또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의 수산궁에 있었다. 직장이 수산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진짜 외전으로 말하면 여기 우리 청와대 있잖아요. 청와대가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심부가 아니고요, 이 당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심이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궁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 왕궁인데요, 직책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해요.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왕의 바로 옆에서 술이 뭐예요? 왕이 마시는 술이에요.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막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암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식사에다가 막 독을 넣고 그래서 막 상궁을 막 어쨌든 막 섭외하려고 하고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마시는 이 포도주, 술잔을 관리하는 사람이 최종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고 신뢰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왕 다음으로 한마디로 비서실장이었어요. 왕의 강력한 권한을 대행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왕이랑 늘 동행하잖아요. 물론 경호대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 무술로 따지면은 혼자서 한 10명 정도, 웬만한 훈련을 이상을 받은 자객들 10명은 그냥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무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왕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지식도 많고,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왕이시여, 지금 이런데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 뒷조사 다 했겠죠. 수년간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겠죠. 이쯤 생각해 보면 유대인 출신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수산궁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업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한 청년은 인터뷰가 그렇게 많대요. 아니 도대체 인터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막 인터뷰 1시간 동안 하고. 여러분, 그 업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만 해도 진짜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돼 있는데요. 참 느헤미야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 본국에서 유다 땅에서 살아남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먼저 가서 뭐라 그래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형제, 우리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와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갔다서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관심이 있었지요. 물었어요. 그리고 그 정말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직장 다니고 있는데 정말 힘든 사람 얘기 들으면 어떻게, 안 됐다, 어떡하냐? 아니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막 잘 나가고 너무 바쁜 거예요. 어떡하냐,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냥 100만 원 구제헌금 전달해줘,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일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들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귀로 들린 것을 가슴으로 받았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가슴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 있고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로운, 주변에 막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잘 사는 사람들, 다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수산궁에서 살다가 보면은, 다 깨끗하고 좋은 옷 입는 그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는 황폐한 조국, 가족, 거기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한대요. 그 사람 변한다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가 보면은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세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안 보려고 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으면서도 황폐한 예루살렘을 생각했어요. 화려하게 잘난 옷을, 잘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고통받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람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방문하고 싶은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죠? 시간이 오래되니까 우리 북녘땅에 있는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 마음에서 잊혀질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잊지 맙시다. 늘 기도하고 전쟁에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너무 좋지만 저 오지에서, 여러분, 오지에 가서요, 그 신학생들이 가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봐야죠. 그러면서 기도는 해야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 보면 여러분 예배 딱 드리고 너무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상팀, 또 찬양팀, 예배 안내팀 정말 힘들어요. 수요일날은 제가 보니까 수요일날도 와서 이거 세팅을 하잖아요. 일 끝나고, 직장 끝나고 와서 예배 세팅해서 예배 드리게 하니까 뒤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게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들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으면 지금 왜 내가 여기 하나님이 있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정말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힘든 사람 만나서 저 사람과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면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 직장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데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해야 될까? 하나님, 저는 좀 편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늘 자신의 역할을 연결했어요. 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앉아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회사 가서 정말 멋지게 되는데, 회사 가면 딱 사람들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앉아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좀 그래도 좀 이 정도쯤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오면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막 또 직급이 높을 수 있지만 오면은 힘든 청년들 보면 너무 잘한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문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어때요?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잘못한 거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그게 내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나를 포함시켰다니까요, 나를. 그리고 이 기도가 딱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내가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일이 중단됐어요. 성벽 재건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중단시킨 사람이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예배해 놓으셨구나. 너무 민감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셨고, 내가 여기 자리에 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준비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연결했어요. 내 위치와 기도 제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인데요, 특별히 에스더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부모도 없는 고아인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키워가지고요, 그가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이란 사람이 모함을 해서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할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 삼촌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너무 다행이다. 이제 정말 잘 됐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자식 키우는 거 걱정 없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에스더를 세운 거 아닐까. 근데 에스더가 두려웠겠죠. 그랬더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자기 딸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후의 자리, 이때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겠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모르죠.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가
그 시점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대. 저는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대적 사명과 동지적 만남. 가슴이 팍 울렸어요. 시대가 뭐예요? 그때 같은 사명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났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는 같은 시대적 사명을 가진 동지입니다. 동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같은 뜻을 지닌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만났을까요? 어쩌다가 목사님 그냥 인스타 보다가 떠가지고 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만난 겁니다. 페르시아 성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월요일이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러닝을 하고요. 아이들 학원을 기다리면서 책을 읽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말씀을 읽지요. 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중에 한 교수님의 책에서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치열하고 각박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착한 마음과 의로운 일에 열심내는 의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의기와 선량한 마음은 자취를 감추고 힘을 숭배하는 문화와 쾌락 충족적인 야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선한 마음, 의로운 일에 내는 열심이 사라져가고 있대요. 이 시대가. 이러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외치는 기독교 신앙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리 만무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주장 의지, 자기 권력 의지로 각축하고 경쟁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으며 자기 부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참으로 순진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 좀 순진하고 이상적인 얘기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과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해요. 자신의 불신앙적인 삶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명령, 세속적인 직장 문화, 획일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조직 문화가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적 신앙 원칙대로 살면 세상에서 낙오하고 패배한다고 믿으며 지극히 세속적인 처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지 않는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다고요.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도 그 가슴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최고로 화려한 시대 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착한 마음과 의로운 열심이 그 안에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전 여러분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화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웠는지를 생각하면서 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요,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대결이에요. 이집트라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 페르시아라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 로마라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 지금도 이 시대는 제국을 꿈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라이프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